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치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또 가라사대 우리한 재판관의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며 비유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도를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명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 동안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응답하시고 바라시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7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그 재판관과 나를 비교하느냐? 안타까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속히 들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늘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한 뒤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꼭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이걸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기도하는데 아주 큰 그 마음의 여러 가지를 벗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모든 문은 기도를 통해 열립니다. 에스겔 36장은 그 사실을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대지요. 암담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예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은 황폐하지만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황폐한 곳이 번영한 곳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37절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이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방통행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통로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구하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받은 바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받은 바를 귀하게 여기고 구함으로 얻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수고하지 아니하고 얻은 것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소유권을 만들어 주시려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하여 얻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는 구한다는 것은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후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릴 것이며. 여기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우주의 주인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장 14절에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신학자 벵겔은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귀히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귀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어려움과 곤고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시편 34장 6절의 말씀이 그 내용 아니에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어찌할 수가 없어. 기도할 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요. 곤고한 자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곤고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로막는 장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 앞에 험한 험산 줄령이 가로막습니다. 파도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강을 건너게 하시고 험한 산을 넘게 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 아멘. 시편 46장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시편 3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 인도에서 성자 선다싱이 티베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티베트 지역은 라마 불교가 완전히 점령한 곳입니다. 라마 성들이 복음 전하는 선더싱을 잡아서 깊은 물 없는 우물에 던지고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곳의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우물에 떨어져 보니까 우물에는 해골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뼈가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사람이 그거에 던져져서 죽었던 거죠. 선더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흘쯤 됐는데 갑자기 밤에 우물에 우물에 덮였던 문이 열리더니 밧줄이 내려옵니다. 그 줄 타고 올라오는 그 밧줄을 붙잡으니까 위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건져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우물을 덮더니 다시 자물쇠를 채우고 사라져. 다음날 아침 그는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깜짝 놀란 라마성들이 다시 그를 잡아왔습니다. 취재합니다. 누가 너를 살렸느냐? 이 사람을 살린 그 우물에서 누가 건져 주었느냐? 아무리 조사해도 해답이 안 돼. 왜냐? 그 열쇠는 라마의 주지승 허리춤에 차고 있었거든. 그들의 결론은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는 선더싱에게 빌드랍니다. 제발 이 지역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어려움도 우리를 건집니다. 시편 5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합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부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새 생명을 공급합니다. 아멘. 곡식을 심은 후 적당한 비와 거름을 주면 잘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심령이 번성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거룩해집니다. 우리 심령이 견고해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심령의 담대함과 그러고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활도 살아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기도는 담비와 같습니다. 화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지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독일 신학자 폴 틸리는 현대인의 삶 속에는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공허함입니다.
둘째는 죄책감입니다. 셋째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서 평생 고민하며 삽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심령에 큰 평강이 임합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아멘. 빌립보 4장 6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학교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야고보 4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강한 자가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하나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비천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의로운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속 구약이나 신약에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윗은 일평생 동안 딱 한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그의 승리의 비결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시편 42장 1절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마더 테레사를 아시지요? 인도에서 수고한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는 책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3가지 기도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 3가지 기도 내용이 꼭 필요한 줄 압니다. 그는 첫째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빛을 구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잡히거나 교만과 질투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빛이 비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님, 내가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는 들려지거나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두 번째 기도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밝히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알도록 순종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응답하셨다고 그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통로. 마지막 기도는 마귀의 기계를 물리칩니다. 마귀의 길을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유혹합니다. 수만 가지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으로 일일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시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런데 이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좋습니까?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기도면 된다. 아멘. 한 번은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 때문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즉시 그 아이의 귀신 들림을 쫓아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집에 들어와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에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셨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사단,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사단이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기도하면 쫓아낼 수 있어. 아멘. 기도 외에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기도해야만 승리합니다. 승리는 기도에 달렸습니다. 이 유명한 사건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유대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건드리고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전쟁의 성패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달렸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 보면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겼다. 간단하잖아요. 기도에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원리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올리고 있는 한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우리 모세의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었더니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기는 길이 없다고.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외에 마귀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도 졸고 장로들도 졸고 교인들도 다 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창밖에 마귀라는 놈이 그 교회를 엿보고 있는데 유독
별로 나이 어린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 마귀가 중얼 그리더랍니다. 조그만 여성만 기도 안 하면 이 교회를 내가 통째로 삼킬 텐데 저놈이 기도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안타까워하더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기도해도 마귀는 못 들어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그에게는 수백 가지 방법이 있어도 우리는 단 한 가지 기도함으로 마귀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약은 세 가지가 있지요. 예방하는 약, 치료하는 약, 보약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기도는 예방약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을 예방해 줍니다. 아멘. 또한 치료제입니다. 내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교회가 병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보약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스티어는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연구할 때 공통점이 있음을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더라. 첫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둘째는 안전을 구하기보다는 거룩과 진실을 구하는 사람. 환경이 좋아지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거룩되게 살기를 구했다. 역경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은사로 받아들였던 사람. 네 번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능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이 일에만 승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죄,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에 다시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